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의 섬김, 아비로서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리낌 없이 장소, 남녀노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거리낌 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소위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며 직분자를 가지며 이제 막 주님을 믿은 헬라인, 막 처음 믿은 초신자에게조차 공평하게 대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있다면 회개 역시 단호하게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권위를 내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눈물로 누구나 차별함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죄된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를 단호하게 촉구하며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비로서의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역자, 건강한 성도, 같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임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결박뿐만 아니라 환난이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아마 피하며 회피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결박과 환난, 고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 고난이 찾아올 것이며 이 고난을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섬겨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앞에 이 고난을 주님 안에 기도하며 더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회피하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것이 시험이다, 사단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며 회피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난의 예고에 대해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을 통해 내게 고난이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성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21절 4절에 보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를 설득하며 만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21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성령님께서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에 묶으며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라고 아가보 선지자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주위에서 소위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고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통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언하며 환난을 예고하며 말리며 설득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대한 예고, 주위 지인들의 간곡한 설득, 인간적으로 흔들리기 쉬우며 포기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고난에 대해 누구나 겪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욱이나 뻔히 보이는 결과로서 고난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주의 인간적인 정을 통하여 자신의 결단의 기준을 이 모든 것을 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 소위 기도하는 분들의 만류에 대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회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정,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위 사람들이 그를 흔들리게 하며 만류하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을 회피하라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설득에 사도 바울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는 것,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성도의 결단과 또한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하면 형통한다 라는 공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형통은, 그 순종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잘 믿는다는 증거는 세상과 다름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과 다름으로 분명히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더 잘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과 다름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 그 형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 결단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와 결단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결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결단을 하듯 오늘 이렇게 그의 신앙의 결단, 사명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만류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가 응답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매여 그가 결단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성령의 매임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굳건히 결단하며 모든 환난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이 사명 가운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단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시고 만일 주님의 뜻이시거든 이 고난의 잔과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이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의 도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등과 빛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자신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 사명을 위해 모든 우선순위를 이것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이 사명을
우선순위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것이 단지 소위 사역자, 교역자, 사명자의 결단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으며 우선순위를 주님 증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이 결단의 삶. 이것이 사역자, 전도자, 목회자의 일일 뿐이겠습니까? 대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라는 이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그 사명은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명, 모든 자존심, 모든 것들을 육체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 내 모든 삶,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자. 내 삶의 모든 결단과 선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며 주님의 뜻에 기준을 두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은 바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거기에만 추구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 섬김을 통해 내가 혜택을 얻어야지, 주님을 통하여 내가 이득을 얻어야지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며 그 모든 것을 입은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것밖에 두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단지 나의 생계로, 나의 복으로,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삶, 그것은 건강한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자들이 모이며 또한 이들 중에는 교회 내 방관하며 교회를 이용하며 욕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주님 앞에 모인, 그야말로 죄인들이 모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사울과 같이 주님을 최고로 핍박하는 자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성령에 매여서 이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이제 돌을 던지는 자에서 돌을 맞는 자로 변화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유,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은혜를, 살림을 받은 자로 이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려주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 가운데 자신과 같이 돌을 던지며 죽이려는 자에게, 핍박하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의미,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실 정도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복음의 사역에 그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달려가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구원,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 주님의 은혜,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놀라우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이제 살려주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주님 앞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나를 살려주신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매이고 붙드시는 그 은혜의 그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살려주는 이 복음의 역사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께 돌아옴을 통해 주님을 믿음이 얼마나 복됨임을 알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며 낭망한 자가, 슬퍼하던 자가, 고난에 있던 자가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리에 이 복음에 살려주는 기쁨의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